이사야 27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루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의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자, 어저께 우리가 26장 했는데 27장까지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삐뚤어지면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24장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24장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그날에라고 나오죠. 24장 그 21절에 또 찾아보면은 아시겠지만 25장 9절에도 그날에라고 또 나오죠. 26장에도 그날에라고 1절에 나오고 또 넘어가면 오늘 읽었던 27장에도 그날에라고 나와요. 1절에 또 2절에도 그날에 27장까지가 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온 건데 특히 요 27장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27장에는 그날에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옵니다. 27장 1절, 27장 2절, 27장 12절, 27장 13절이에요. 계속해서 그날이 24장부터 27장까지 총 7번이나 등장하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앞전에 모든 그 예언들을 얘기했었는데 이 특히 24장에서 27장은 더욱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27장만 봐도 그날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남긴 자들을 두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했다는 건가? 그 전염병이 퍼졌다는 거,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염병이 창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들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지금 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서 수많은 어떤 지금 피해가 일어나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거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장에 나왔던 바벨론에 일어서는 것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데려가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1차에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이야, 다니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에스겔 이런 식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서 끝까지 완악하게 될 것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막 기근, 지진, 뭐 전쟁,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들의 계획까지도 다 뚫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알고 계시고 또 때로는 그런 악한 행동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추수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악함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모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에 택함 받은 자로 기억을 해야지 되면 에베소서에 나왔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지 되며 또 그 가운데 뭐를 구해야 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그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경에 나왔던 어떤 기도문 중에 정말 이렇게 몇 안 되는 우리가 달달달달 이렇게 본을 삼아서 외워야 될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간구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이루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 그 상하를 우리가 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해서 다윗 이야기도 했었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윗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배경이 그 제사장이 막 첩을 두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엉망진창인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이 첩을 두고 있더니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간구로 기도를 해요. 내가 애를 못 가져서 막 멸시도 당하고 무시로 당한다 여자로서 맨날 성전에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들면은 사람이 지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사장이 너 술을 먹었냐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슬픈 여인이다. 근데 그 말이 제가 신앙생활 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었어요. 아, 마음이 슬플 때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의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어떤 그런 시절을 그 말씀들 그리고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것이 또 혈류병 여인이 막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으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끝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잡는 신앙은 있어야겠다. 아니면 마음이 슬플 때 정말 취해가지고 내가 누가 봤을 때 술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그렇게 피곤했어도 내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처럼 보일지어도 나는 날마다 이 전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피곤해. 어느 날은 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원래 조나벼 뭐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조나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제가
이 시간에 자빠져 자려고 했으면 이 나이에 30의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기까지 잠 안 자고 왜 매일 나오겠어요? 저는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두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원래 참네 이러면서 했었어요.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분이. 근데 어찌 됐든 그런 모든 이런 어떤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 속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프다,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한나는 자신의 이 아픔을 갖고 기도를 했다가 이 시대, 주의 종이 첩을 갖고 있고 이런 시대의 아픔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면 나는 이런 감사로서 이 기도 제목을 올릴 텐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자녀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면서 그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서 다시 소망의 이 시대로 열리게 돼요. 그 부분이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표본이 돼요. 그 기도에 이 모델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무엇을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해요. 더 알고 싶어요. TV에도 뭐 소개팅 같은 거 하는 프로나 보면은 뭐 좋아하세요?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휴일에 보통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맞추잖아요. 뭐 안 먹는 음식은 있으세요? 라고. 왜냐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그 자의 뜻에 맞춰서 나의 이 생활 패턴까지도 그 자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 자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그 자가 좋아하는 거는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지 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야지 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야 되며, 더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펼쳐진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이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착각이며 하나님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함을 위하여 그들을 매례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났던 팬데믹이나 모든 어떤 전쟁이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며, 모르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며, 또 팬데믹이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그냥 두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27장 12절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로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얘기하는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그토록 하나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셨냐. 이 땅에 구원받을 자, 택함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갈 자.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냐고. 그들이 택함 받은 자일지어도 누군가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지, 듣게 돼야지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모아서 다 같이 모이는 그때는 정말 그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때 우리는 도구예요. 택함 받을 자들을 모아놓은 도구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교회도 학교도 가고,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가 아니라 8, 90%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되게 기독교 나라로 막 부흥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더 간대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더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새벽송 찬양을 해도 뭐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 마음이 넉넉해서 먹을 걸 베풀기도 하고, 또 모든 공중파에서는 기독교 영화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막고 있고, TV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새벽송 하면 신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로 예수님을 알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2025년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어저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죠. 너무 문란하다고. TV 프로도 너무 문란하다고. 그리고 지금 문학 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의 하나의 장르가 완전히 문란한 장르를 공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깨줘요. 그럼 돈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버젓이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통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이사야가 들으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해주자면, 이 이사야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선포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라는 거, 또 다니엘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그리스 헬라라고 들어봤죠. 헬라 문화라고 들어봤죠. 헬레니즘 이런 거. 그때가 세상을 제패하고, 로마 들어봤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로마 뭐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공화국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들고 일어날 것과, 또 어떤 나라가 무슨 피해를 당할 것과, 또 이 땅에 어떤 전염병이 돌아갈 것과,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역사학자들이 이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다니엘서 가짜라고.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 써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발견된 거예요. 문서들이. 그러면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에 일어난 일들도 인간들이 그 길을 계획할지어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다는 그 정체성으로 깨어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땅에 내가 허락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는 평강의 날이 임할 텐데, 어떤 자에게 이런 그날이 임하냐? 26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자에게 그 심지가 예체르라고 예체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얘기해요. 그 중심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평강하도록 그날까지, 주가 오신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주가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견고한 자들을 또 그날까지 이끄신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들도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을 추수했고 우리가 남은 자며 불러주셨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굳건하게 나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장 3절에 신뢰한다고 했죠. 근데 이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저께 그 점심 먹고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지가 않다고 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던 거 몰랐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일요일 날 연습 시간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온 게 아니지 난 정말 열심히 했지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F를 받았었어요. 교회 다닌 거 이런 이유로. 지금이었으면 신고해서 그거를 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수나 이런 권력이 되게 더 어이없게 있었기 때문에 F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자리들, 술자리, 사업의 자리들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25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온 것처럼 26장 8절에 나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더욱 기다리며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눈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감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막 짓밟힐 정도로 수치는 안 당하게 하시지만 되게 이 세상에서 되게 너무 막 창피했던 순간도 있는 거예요. 막 비웃고 막 이랬을 때 너무나. 근데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땅이건 주와 오실 세상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복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신뢰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견고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의 새 친구가 나오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렇게 금 이런 신상을 세워가지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끌려왔던 유대에서 끌려왔던 노예로 바벨론이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데 이 끌고 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뜨거운 불 속에 얘네들을 쳐놓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인 거죠. 그게 다니엘서 3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견고한 자예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언정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어저께 나눈 것처럼 집안에서 왕따를 당할지언정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뭐 학교에서 저처럼 막 그런 일을 당할지언정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할 것입니다 라는 게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마땅히 그렇지 않다 할지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라고 묻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저께 나눔했던 것처럼 바울은 전도하다가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매를 두들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 들어봤죠? 그쪽으로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때려 맞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부딪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신라랑 하나님 지금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자들인데 뜨거운 불 속에 쳐넣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어도 나는 이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에 이렇게 쳐놓습니다. 근데 그때 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해줘요. 그 뒤로 또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했던 다리오 왕으로 바뀌게 돼요. 다니엘이 끌려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에서. 근데 그때 다리오 왕의 시대에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들어와요. 막 재수 없다고 우리 얘기하고 되게 막 문란하고 막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는데 그런 자리를 피하거나 싫어한다거나 다들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기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지 않아요, 잘못된 게. 근데 바른 말한 사람이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주위에서 이제는 그 고관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발견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잡아내서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다 발표를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것에, 왕이 신이니까 왕 말고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놓으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팡 찍혀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왕궁에서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있었던 자였거든요. 딱 듣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해? 이런 게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거를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해서 그거를 왕한테 일러버려요. 근데 그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이고 최선이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똑바로 해야지 돼요. 이해가 되죠? 정말 더 잘해야지 돼요. 더 칭찬받도록, 더 그곳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지 돼요. 다니엘도 그래서 왕한테 신임을 얻던 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았냐 해서 왕을 시험해 봅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안 하면 왕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권위가. 그렇고 왕이 다니엘한테 너 어떡하냐, 너 빨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절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괜찮다고.
왕이셔 이제는 진행을 하라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또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를 잠재워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자를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올해 2025년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돼요. 이런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그 똑같은 약점을 당하면서 똑같은 약점에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공격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그럼 올해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똑같은 공격을 당했을 때 넉넉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공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 훈련이 들어간 자들은 이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약한 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예전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되게 막 뜨고 있고 이제 주니어에 있다가 시니어라는 대회로 나가서 세계에서 막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팍 하면서 이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막. 근데 그 선수의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쇼트 프로그램이라고 짧은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하는데 프리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긴 프로그램에서는 이 지구력이라는 체력이 딸려서 뒷부분에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의 선수랑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알아요. 목사님은 좋아하니까 이 선수가 프리 프로그램에서 실수했던 그 기술 뭐였는지 알아요? 트리플 살코였어요. 네. 그래서 트리플 살코라는 그 기술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세라 자데라는 그 프리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되게 빨간 옷을 입고 김연아 선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예뻤었어요. 그 선수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특히 그 예술성 막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짜 얘가. 다른 애들은 뭔가 좀 둔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음악에 맞춰서 막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애가 예술성이 뛰어나고 연기가 예술이야. 예술. 스포츠를 예술로 만든 선수예요. 전 세계가 극찬하라는데 그 트리플 살코에서 항상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문 기사에 트리플 살코 그럼에도 걔가 세계 선수권에서 괴된다. 그 선수가 1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지만 실수가 아쉽잖아요. 그 부분을 알죠. 굉장히 연습을 했었어요. 약점을 본인이 알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은 돕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 같아서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대응할 수 못하는 자리가 있으면 피하셔야 되고 요셉처럼 뛰어나와야 되며 요셉은 어떤 성적인 유혹 앞에서 뛰쳐나왔거든요. 그게 되게 정적인 이해예요. 어떤 대적에 있는 곳에서 피해야 되며 싸움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 피해야지 되며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야 되며 내 마음을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요즘 현대인은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외롭거나 우울하게 이렇게 자책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는 바로 정신 차려서 말씀 피고 시편을 읽고 찬양을 해야지 되며 에베소서 1장을 달달달달 외워서 찬양을 해야 되며 그리고 넉넉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생에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싸우라는 거잖아요.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얘기하잖아요.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경청해야지 되며 실천해야지 되는 것이며 그거를 삶에서 뜯어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견고한다면, 네가 그 마음을 지킨다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지만 부름 받은 우리에게는 각자의 영역에 훈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 자들은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 제가 기다렸어요 그 막 찬란한 빛을 보면서 우리라는 그 성도가,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젠 슬플 일이 없어요. 저도 그날이 이르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되며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시 않으실지라도 라고 했던 그 말씀, 다니엘서 그거 멋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충격이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나는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오늘 당장 이걸 나한테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듣고 보고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훈련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눔회 때 이거 나왔잖아요. 찬양과 감사로 해야 되며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또 내가 끊임없이 주의 찬양과 감사를 이어나가는 삶이 견고한 자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제목 다 올렸나요? 어저께 올리라 그랬죠. 그 기도 제목 다 올리라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에 처음에 찬양 훈련, 감사 훈련을 하고 주님의 능력 구하는 훈련, 그 다음 여러분의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되게 이 부분이 훈련이 찬양과 감사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이 그날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이 26장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 그날에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너희는, 그날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무슨 별 요동을 치고 어떤 악한 자가 계획을 한다 할지어도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날이 올 텐데 너희들은 그날에 이르게 되는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 그거는 지키라는 것은 내가 훈련하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술 먹지 말고 막 내가 체중 관리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 몸을. 그 선수들이, 피겨 선수들이 체중 관리하는 거 알죠? 뛸 때 점프 때문에. 남자 선수 그 차준환이라는 선수가 먹는 걸 봤더니 쪼꼬바 있잖아요. 쪼꼬바 하나를 5시간이랬나? 나눠서 먹어요. 쪼꼬바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거를 한 입 먹고 2시간 운동하고, 한 입 먹고 2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7시간을 나눠 먹어요. 체중 때문에. 한 입 먹고 당 떨어지게 먹었다 반짝하면 또 운동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훈련의 강도를 마치 올림픽 선수가 경주할 때 나가는 그 선수의 비유를 해요. 그걸 육체 훈련에 말하는데 올림픽 선수가 훈련하는 것에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약점에 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한다면 넘어가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 악역은 끝까지 악역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 배우는 다른 드라마 가서도 악역하고 있더구만. 악역은 또 맨날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악역을 하는데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서 내가 흔들리고 이 마음이 타격감을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얘는 계속해서 그걸 공격하는데 얼마나 쉬워. 같은 거에 타격감을 받을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그 속임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타격감을 받으면 무시하고 똑같이 하고 이게 나한테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야죠. 무시를 해야죠. 그리고 전진을 해야죠. 이게 필요해요. 어저께도 어떤 재짓는 자리가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끊으라 그랬잖아요. 술이 있으면 술을 끊어야 되고 음란이 있으면 음란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주일날 하는 거랑 우리 성경 공부랑 신기하게 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세요? 너무나 이거 성령님의 인도예요.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그날 하다가 27장에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그날에 하면서 소묵시록의 27장 마지막은 그날에 리어야단 뱀이라고 얘기하죠. 뱀.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리어야단. 그리고 리어야단은 이 당시에 고대의 악의 상징처럼 신화 속에 등장하는 뱀, 용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왔던 이 리어야단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탄을 다 끝내버리고 박살낼 것이다. 그날에 그 사탄이 그 용이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강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현재형과 미래형과 이 모든 생동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선포를 하잖아요. 사단은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단은 그럼 이미 뭐에 결정난 존재죠? 이미 죽은 애들인 거예요. 사단이 이런 얘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했었을 때 걔네가 막 사단이 말을 해요. 이렇게. 근데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두고 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너 사단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이미 죽이셨다고 약속돼 있다. 너는 이미 죽은 애다. 너는 이미 죽은 애다. 어찌 죽은 애가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영원한 불못으로 예정된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 앞에서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이 소묵시록의 27장이 딱 선포가 하나님께서 그 용을 죽여버리실 것이다.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 바다에 있는 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는 어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왔던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저께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 점심 먹고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 어저께 썼죠? 복수 문제.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 세상, 그럼 여기를 따지면 세상에 있는 그 사단, 그 주관자 사단이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걔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이거에 대해서 노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막 되게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그 괴롭혔던 사단에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만 해도 이게 막 되게 위협감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7장 2절에 저 물 다 됐다고 소리 계속 나오고 있네요. 27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다시 나오죠. 27장 1, 2절이 그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1절은 마귀를 다 죽여버리겠다. 2절 그날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은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노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밤낮으로 너희들을 다 보호하면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하면서 27장 12, 13절에 보면 그날에로 다시 두 번으로 맞춰요. 이렇게 마치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처럼 그날로 시작했는데 그날로 마칩니다. 27장이. 그러면서 그날에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27장의 결론입니다. 13절.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예배로. 13절에 다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다 물러 모으시고 사단을 멸하시는데 그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며 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옥의 가치를 찌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과 이런 삶에서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도 실천적으로 사랑과 덕을 축복을 베풀며 내가 거하는 직장이나 이런 가정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며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왕을 섬기고 다니엘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였는데 끌려갔는데 어차피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왕이 아니니까 난 말 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 노예로 끌려간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끌려간 그 왕 앞에서도 최고로 섬겼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신임을 하고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 그 사약으로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뛰어들어가냐면 울면서 뛰어들어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나라를 침략한 왕과 끌려갔던 노예가 엄청난 우정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이집트에 끌려갔었던 걔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이집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는 그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어도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27장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주님께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어. 아픔과 속상함이 없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이젠 눈물도 없고 세상이 다 끝나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사단을 다 죽여버리겠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노래를 하는데 그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 같은 약점에 똑같이 공격당하지 않고 그거를 격파해야지 다음 단계가 가죠. 같은 거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딱 깨닫고 사단이 이미 죽은 자들이니 하나님, 내가 이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기도록 이미 이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해요.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심의 이유를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주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가 오실 때 나는 그날도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는 저를 기다리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자들이 다 주께로 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린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입니다. 그날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를 기다렸다고 고백하며 다 같이 주의 성산에 올라가 다 같이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여 봅니다. 하루하루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을 견고하게 주께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하며 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하신 그 평안의 그 신을 신으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달음을 주사 사단의 무슨 공격의 전략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하시오며 또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을 대적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훈련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며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며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연단은 김나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운동회 떨 때 쓰는 용어를 우리에게 붙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예수님 올 한해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우울과 겁을 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주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경고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시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빛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옛뱀 리어야다 그 용을 죽이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을 죽이시리라. 너희는 노래하리라. 너희는 예배하리라. 너희는 찬양하리라. 너희는 예배하리라. 너희는 주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서 나를 도우심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승리하신 주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함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그날에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업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많은 수 없는 사역의 자리에서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수많은 만남의 자리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옵소서. 기쁨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생각의 공격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부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며 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그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형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위력의 그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났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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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성공하고 승리하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계시형을 베푸사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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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깨어 지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생각들,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 마음으로 공격하는 거, 또 이 땅에서 직장에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 예수로 지금 대적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분열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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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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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지혜자이십니다.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름 붓습니다. 주께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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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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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깨어 지내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때 이 가정과 직장에서 또 그 학교에서 학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만과 불평과 욕설과 미움, 모든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공격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모든 자학하는 것과 모든 미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 우울 떠나갈지어다.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웃으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전진하시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욱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소망입니다. 이 시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도 지켜주옵소서. 환난 걱정 의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님, 예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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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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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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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분열의 영이 그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분열이, 이 싸움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는 분열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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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분열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오니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이 덮임받고 주의 복음이 이곳저곳에서 그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올해 2025년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의 부흥이,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부는 모든 음란과 모든 부정과 모든 거짓과 모든 부도덕을 다 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분리되어 주께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아직까지 40일 2025년 기도회를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 같이 기도하오니 그 교회들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쌀 화평, 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화평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또 모든 정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각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 앞에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에 돌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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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